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린이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거리로 달려나와서 종려가지 나무에 나무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매매하는 모든 상인들에게 큰 소리를 내며 내쫓으시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앉은 의자를 그냥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내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병든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성전에 나와 길을 가시다가 저기 서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겉모습은 오늘날이나 그때나 그 잣대가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몹시 타락하고 부패하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안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시고 그렇게 한탄하신 것입니다. 청소가 되지 않아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패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라 말하면서 주의 믿는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난이 일어나고 난리에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언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평소처럼 살면서 하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각자가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따라서 들림을 받아서 천국을 갈지 아니면 들리지 못하고 그냥 슬피 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때와 시간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으므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영접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문이 열려지기를 준비하고 있던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중 5처녀는 깨어서 열심히 기름 준비를 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10처녀 중 5처녀는. 그런데 다른 5처녀는 너무 게을렀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게을러서 주님이 오실 때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려고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그때 기름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하려고 그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10처녀 중에 함께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5처녀는 준비를 예배를 잘하고 있었지만 이 5처녀는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5처녀만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10처녀 모두 예수를 믿었던 처녀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10처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뉴스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온 듯합니다. 아멘. 과거에도 어지러운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세지말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기상 이상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 신종 코로나도 우리에게 새로운 징조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 임박해지심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앙과 불의의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더 선명히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이 이제 가까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소에 깨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힘써 애써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 생활에 힘쓰고 애쓰지 못하면 누구든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겨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가진 술수로 자기 편으로 만들기를 위하여 꾀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마음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해서 원수 마귀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때에 따라 우리는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고아와 가부들에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해야 합니다. 아멘.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읽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곰핍하지 않도록 말씀에 신령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께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선교를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분도 있지만 가지 않고도 보내는 선교를 돕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현지에 가는 선교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선교입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그런 선교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기도로서 후원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아멘. 또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가 있는데 그 선교들을 우리는 함께 발을 맞추어서 함께 그렇게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끝까지 편만하게 다 증거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기쁨이 차고 넘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넷째로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주님께 명령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의롭고 참된 제자는 항상 말씀 가운데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제사를 포기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길이 좁고 협소합니다. 아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물 한 채를 지려고 해도 얼마나 수고와 땀과 희생에 따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재물이 너무나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 주님께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소유를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자기 소유를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의 종들은 비워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내려놓을 때 주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채워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오래전부터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물질이 되기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나누어주고 부어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항상 우리는 바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이제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10명의 종들을 각각 불러놓고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잘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인이 그들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장사를 하여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그 주인이 10고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왕성쇠는 물론이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면 아무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주님의 거룩하고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화하여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자된 삶을 충실히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흠도 티도 책망 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부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끝까지 제자 삼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